오늘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평창에서는 이제 동계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활약도 대단하지만 제가 지난주 참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은 클로이 김이라는 우리 17살 된 한국계 미국인이 생소한 그런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는데요. 다른 도전자들보다 아주 압도적인 기량 차이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 금메달을 땄을 때 그 텔레비전 화면에 비춰졌던 얼굴은 클로이 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밑에서 프랭카드를 만들어서 자신의 딸의 이름을 넣고 아주 기뻐하는 그 모습을 방송국 카메라가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서 함께 축하하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클로이 김과 그 아버지 김종덕 씨의 스토리가 이미 방송에서 방영이 되었고, 아메리칸 드림, 이민자로서의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로 이렇게 소개되었습니다. 이민을 와서 자녀들이 이곳에서 잘 자라고 그리고 성공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다는 것은 여기에서 단순히 자녀들이 성공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이 미국 사회에 이바지를 해야지 그것이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미국 사람들은 봅니다.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로 클로이 김의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방송에서 다루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감동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이 클로이 김의 아버님 김종덕 씨가 방송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클로이 김은 나의 아메리칸 드림이다. 이 딸 아이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결국 딸 아이가 성공했던 그 모습을 보였는데요. 참 한국 민족은 특이합니다. 보통 다른 민족들은 어머니가 이게 극성인데요, 아버지가 극성인 민족. 그래서 한국 민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제 자녀들 가운데 딸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는데 저는 아들밖에 없어서 여러분들 그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던 이전에 미셸 리라는 선수,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대단했습니다. 이 선수가 처음 나왔을 때 고등학교 시절에 남자만큼 거리가 막 나오고, 타이거 우즈가 이제 남자 쪽에서 대표적인 선수라면 여자에서는 이 선수가 이 골프계를 평정할 것이다. 그래서 나이키사로부터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고 막 떠오르는 스타로 이렇게 각광을 받았는데요. 지금 이제 그러고 나서 1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선수가 정말 놀라운 그런 재능을 가진 선수인데 충분히 그 기량을 피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선수가 되었을까,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미셸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때 대학을 진학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습니다. 대학을 가면 골프 연습을 많이 못할 텐데, 특별히 이 미셸이가 갔던 대학이 스탠포드입니다. 굉장히 명문 대학이고, 그래서 이 선수가 골프 대회를 참석을 해도 저녁에는 그 학교 숙제를 하느라고 이제 마음이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절반 정도만 대회에 참석하고, 그러면서 학교에 또 그런 일들에 충실해야 되고 출석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양쪽을 하면서 그렇게 실력에 비해서 성과가 많지 않았던 그 미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한국적인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선수가 만약에 대학을 간다 그러면 운동을 계속 하면 됩니다. 학교를 잘 참석하지 않고 그래도 한국적인 상황은 그것이 다 넘어가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대학에 들어온 이상은 그 선수는 대학이 요구하는 그 학점을 다 이수해야 되고 수업도 다 참석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선수는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미국의 유명한 대학 스포츠 스타 가운데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하고 학교에서 쫓겨나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선수고 그 선수 때문에 학교의 이름이 막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지만, 그러나 단지 수업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또는 학점이 모자라는 이유로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학교에서 쫓겨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미국의 힘이구나. 이 학생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운동이 아니라 공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이 안 된 선수는 더 이상 학교에서 지원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이승엽 선수 아마 잘 아십니다. 2017년도 10월 3일이라고 이게 은퇴를 이제 했는데요. 대단한 국민 야구계에서는 영웅과 같은 대표 선수입니다. 이 이승엽 선수, 이 선수가요 처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선수는 원래 대학을 가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려고 지원을 했는데 그때 당시 한국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이 학생으로서 대학에 가려면 최소한의 수능 점수, 대학을 들어갈 때 시험 보는 그 점수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운동선수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받아서 하니까 이것도 이제 눈치가 보여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 측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100점 만점에 그 기준이 25점이었습니다. 그때 대학 입시를 할 때 다 객관식입니다. 이렇게 4개 중에 하나 답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개 중에 하나니까 25%. 그래서 25점을 처음에 이렇게 문교부에서 제시를 했는데 학교 측에서 너무 높다, 20점으로 해달라. 그래갖고 20점으로 이제 그 기준을 낮춰놓고 이제 했는데요. 이승엽 선수가 그 해 대학 입시를 쳤는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20점이 안 됐습니다. 17점인가? 그러니까 이 선수가 3번이나 뭐 답 많이 나오는 게 3번, 2번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딱 써도 25점이 됐는데 나름대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이 선수가. 그래서 20점이 되지 못해서 대학에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대학에서 이 선수가 오기를 원했는데 결국 그 점수가 미달이 돼서 대학을 가지 못하고 결국 간 팀이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승엽 선수가 일부러 틀렸다, 삼성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틀린 답을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거 쉽지 않습니다. 맞는 답을 쓰는 것도 어렵지만 틀린 답을 적어 놓는 것도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부러 틀렸는지 정말 알고 틀렸는지 아직까지 모르는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아무튼 한국은 요즘 좀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서 스포츠 스타, 특별히 이 스타를 대학에 모실 때 공부하는 것을 또 요구합니다.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도 보면 운동하는 친구들은 학교 수업에 거의 안 들어와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와도 뒤에 앉아서 잠자고 피곤하니까 그것이 다 용인이 되었는데 요즘 한국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공부 끝난 다음에 오후 2시부터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운동하는 선수들이 공부를 전혀 안 하다가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니까, 그렇게 프로 선수로 진출하는 선수들이 10명이 졸업하면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공부를 안 한 상태로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다 운동으로 성공할 수 없거든요. 만약에 운동으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오면 이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막 이런저런 사회 문제가 벌어지면서 한국도 운동 선수들이라고 해도 공부하면 안 된다, 공부를 안 시키는 이런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운동 선수들도 공부하게끔 그렇게 법적으로 다 돼서 좀 운동 경기도 주중에 하지 않고 주말에 이렇게 해서 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미국을 이제 따라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학생에게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공부입니다. 누가 뭐래도 아무리 다른 달란트가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도 공부하는 그 시기, 학생 때만 가능한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인데요, 우리 신앙인들의 메인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인은 무엇인가? 학생에게 공부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메인은 과연 무엇인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본이 됩니다. 나에게 이 예배가 없다면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가운데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가 죽어 있는가 살아 있는가,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주일 하루만 생각해 봐도요, 예배 이외에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몇 분은 교사가 되어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예배 후에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또 봉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전도, 선교, 교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학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부이듯이 우리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기 시작한다면, 이 예배를 우리가 가치 없는 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 나머지 일들의 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린 자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나머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림 없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음 없이 교회의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항상 문제는 거기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은혜 없이 봉사하고, 은혜 없이 누군가의 선생이 돼서 가르치고, 은혜 없이 예배 없이 교제만 하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예배 시간에는 안 보이는데 구역 예배 시간에는 보이고요. 물론 그런 초신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는 안 보이는데 식당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꼭 일을 하시기 전에 꼭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가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걸 너무 바쁘고 교회 일들이 많다 보니까 다 할 수 없어서 예배를 빼놓고 교회 다른 봉사일에 이렇게 전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예배 없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금방 또 시험에 오고, 또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여러 일들을 감당할 때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 힘으로, 그 은혜로 교회의 나머지 여러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보다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본문에 보면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성전에 들어갔던 그 시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 왕들 가운데 다윗 왕 다음으로 위대한 왕입니다. 한 52년 정도 나라의 왕으로 있으면서 유다를 정말 탄탄한 나라로, 경제적인 부흥을 통해서 정말 백성들을 잘 살게 했던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이 52년 통치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젊은 왕이 새로운 왕이 되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답답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사야서 우리 오늘 6장을 읽었는데요,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 그 나라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시야 왕의 부흥을 통해서 나라가 경제적인 대국을 이루고 힘이 왕성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사야 선지자 눈으로 봤을 때는 구석구석이 썩어 있는, 사람들이 잘 살고 모든 것이 좋아지니까 흥청망청, 그리고 이런저런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부분들, 이제 막 그런 부분들이 막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시기를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답답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젊은 왕이 들어섰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고,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불보듯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걱정과 근심을 가진 상태로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들어갔는데요, 그 성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속에 계신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만나게 됩니다. 그 성전 가득, 그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이 3절 말씀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장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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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저런 걱정거리를 가지고 많은 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예배,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 그 문제가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은 그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은 우상 숭배로, 또 죄로, 또 거짓 예배로 막 이런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전에도 거룩하고 지금도 거룩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거룩할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이사야가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이 간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온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 다음 문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예배를 찾아올 때 나를 중심으로 옵니다. 내가 이런저런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의 눈을 열어서 이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내 심령이 살아나고 내 문제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그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장소에 천사가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천사의 모습,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이 모습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영광 가득한 그곳에 나타나 있는 천사들의 모습,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천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좀 이쁘지 않게 생겼죠. 제가 제일 이쁜 천사를 찾아봤는데 없어서 그나마 찾아온 것이 이것입니다. 보면 천사가 날개가 6개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2 날개로 눈을 가리고 2 날개로 발을 가리고 그리고 나머지 2 날개로 날고 있는 것, 이것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천사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그 표시 설명하는 그 말씀은 눈을 가린 천사, 이 천사가 날개로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영광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자리에 천사가요,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왜 눈을 가릴까요? 천사가 모시는 분이 너무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천사는 자신의 눈을
가립니다. 쳐다볼 수 없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신 적 없으십니까? 정말 높은 분을 만나면요,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군에 있을 때 처음 그 훈련 6주 교육을 받고 군 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가 훈련병 시절입니다. 6주 교육을 받고 이제 자대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요. 제가 그때 훈련 6주 훈련병으로 훈련을 받고 우수 모범 사병으로 뽑혀갖고 사단장 표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와우, 여러분들 놀랍죠?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저도 참 생각해보면 놀랍습니다. 제가 그때 상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표창장을 받으러 그 단상에 나가서, 그때 그 상을 주시는 분이 사단장이었습니다. 사단장은 별 2개입니다. 짝대기 하나 이등병이 사단장을 만나서 직접 악수를 하는 그 영광을 누렸는데요. 굉장합니다. 그때는 훈련병 시절 짝대기 2개 가진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때인데, 그 하나 달고 투스타를 제가 만나서 이렇게 표창장을 주고 제가 악수를 하고 관등성명을 들고 이렇게 했던 그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때 모자를 이렇게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사단장 얼굴을 못 봤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사단장 얼굴을 감히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모자를 딱 눌러 쓰고 있는데 제 앞에서 이렇게 어디까지 봤냐면 저 입을 봤어요. 입을. 미소 가득한 팔자 입으로 흐뭇하게 웃고 있는 사단장의 그 입을 봤습니다. 차마 제가 전체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 앞에서 별 2개 앞에서 제가 그랬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수종 들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높으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수종 들 때 천사들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쳐다볼 수 없습니다.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수종 들고 있는 그런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천사들은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같이 지내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가까이 있다는 거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자세히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자신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나 천사들은 그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예배 이렇게 사회를 보다가 이렇게 보면, 기도 시간에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한 분이 눈을 뜨고 항상 기도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그런 분이 없어요. 제가 그건 확인을 아직까지 못 해봤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사회를 보고, 이제 설교자가 따로 있고 사회를 보고 기도 시간이 됐는데 왠지 보고 싶었어요. 누가 자꾸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다 보니까 한 사람이 눈을 뜨고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뭐 하나. 그분은 상습범이었어요. 늘 예배 시간, 기도 시간만 되면 뒤에 앉아갖고 계속 앞에를 주시하고 뭐 하나 이렇게 뚫어지게 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와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끝나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뭐가 그렇게 궁금하냐고 그렇게 제가 이제 타일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날개로 눈을 가리는 모습,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만족하고 말씀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궁금해도 참고, 성경이 항상 하는 말이 있으면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자신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의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천사는 자신의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발을 가렸다, 무슨 뜻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발을 가렸다는 것은요, 이 예배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만 나타내도록 하는 그런 간절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 천사가 자신의 발을 가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요,
오늘날 현대 예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꾸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 내 마음이 채워지는 예배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열린 예배, 뭐 전통, 우리는 열린 예배입니까? 열린 예배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닫힌 예배. 예, 말도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예, 열린 예배 이렇게 가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나서 찬양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열린 예배 가셨던 어르신들이 다리가 아파서 닫힌 예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뭐 그런 것들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열린 예배 참석하고 싶다. 그래서 보면요, 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내가 선호하는 예배. 그래서 사람 중심의 예배가 참 너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설교의 비중이 커지고요, 또 이 성가대, 이 비중이 자꾸 커집니다. 제가 성가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박수를 이렇게 치는데, 여러분들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박수를 왜 치겠습니까? 오늘 성가대 정말 잘했어요, 이런 의미로 박수 치는 거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잘한 날은 크게 치고 아닌 날은 좀 살짝 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왜 성도님들하고 같이 성가가 끝나면 박수를 치냐면, 우리가 이 성가대의 찬양을 듣는 회중들도 이 성가에 같이 참여하는 의미로 우리가 성가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멘트로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것에 우리가 구경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성가에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세이비어 교회를 대표해서 같이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이 찬양에 앉아있는 회중들도 같이 참여한다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같이 올려드리는 의미로 항상 이 찬양이 끝나고 함께 박수로 참여하도록 제가 이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박수 칠 때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성가를 듣고 그 성가를 잘했다는 의미로 자꾸 박수를 치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혹 있다면 오늘로서 좀 이것을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 박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에 같이 참여하는 의미로 이렇게 박수를 제가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자신의 발을 가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모습은 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토요 예배, 우리도 교회에서 한 주일에 3번의 이제 예배가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사람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귀한 예배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번째로 천사들은 나머지 2 날개로 이제 나르고 있습니다. 6개의 날개 가운데 2 날개는 눈을 가리고 2 날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2 날개로 나르고 있습니다. 떠 있습니다. 천사에. 무슨 뜻입니까? 마치 여러분 벌새 아십니까? 벌새라는 조그만 새가 있습니다. 그 새가 꽃을 따먹을 때 꽃에 앉아갖고 꿀을 따지 않습니다. 나르면서 그 꿀을 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동작이 민첩합니다. 날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 벌새, 아마 TV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천사가 지금 하나님을 수종들며 2 날개로 날고 있는 이 모습,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신속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을 그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자세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미국에서 이게 살다 보면 미국 스타일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동작이 굼떠요. 한국 분들은 굉장히 빠릇빠릇하게 움직여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빌딩 서비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 그 흑인 친구들을 보면 일을 할 때 보면 정말 답답하게 일을 합니다. 뭐 하나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30분 걸립니다. 느그적 걸어가서 그 일하는 거예요.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빨리 움직이는 저희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또 자기가 일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하는 게 느그적 저기까지 갔다 오는데 30분 안에 갔다 오겠다. 그러면서 천천히 가서, 이 예배자들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신속하게 순종하고 움직여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예배자로 세워야 될지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천사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그 공간 안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 자리에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사야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면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능한 사람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월등히 괜찮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 성전을 찾았을 때 저 사람 때문에, 저들 때문에 이 나라가 위험에 처했다고 아마 한탄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갔을 것입니다. 저들 때문에 이 나라의 심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나니까요, 그가 생각이 바뀝니다. 저들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거에 히딩크가 한국에 와서 큰 성공을 거두었던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히딩크가 한국 대표팀을 맡고 나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강한 팀을 만나서 연습 경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약한 팀을 만나지 않고 월드컵 전에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강한 팀, 그때 당시 독일, 영국,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그런 강팀들을 만나서 계속 연습 경기를 했습니다. 그 경기 할 때마다 처음에는 계속 졌습니다. 오대영, 한때 오대영 감독이라는 불명예도 아질 정도로 강팀하고 만나서 경기를 치를 때마다 그냥 크게 졌는데요, 그러면서 막 국민들 또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감독을 바꿔야 된다고. 그런데요,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큰 경기, 강팀들을 만나면서 무엇을 했냐면 강팀을 만나야 나의 약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약팀을 만나갖고 해서는 절대로 나의 부족한 점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강한 팀을 만나서 붙어봐야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그래서 그것을 고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월드컵이 다가오면서 그 세계와 떨어졌던 편차가 간격이 자꾸 좁아졌던, 결국 그러면서 월드컵 4강에 올라가는 그런 신화를 쓸 수 있었던 것이 그 히딩크 감독의 전략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강팀을 만나야 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해 갖고는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 살아가는 것이 다 비슷합니다. 잘한 점이 있고 못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들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잘났나 누가 못났냐 이렇게 하면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그때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인지, 그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처럼 납작 엎드려져서 우리 입술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이사야와 같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가능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진정한 회개하지 못합니다. 사람들과 비교해봐도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내가 더 착하게 살합니다. 저 사람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망하는 자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들이 아니라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망하는 자입니다. 제 입술이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회개의 기도를 올렸던 이사야를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맛보고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그 앞에서 회개할 때,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확신과 기쁨과 평안이 그때 찾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사야가 이야기하면 나를 보내달라고, 하나님의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노란색이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여하튼 하나님의 음성에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순순히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응답하는 이사야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명을 받았던 이사야 선지자, 그 모습을 가지고 불렀던 찬송이 찬송가 271장입니다. 찬송가 271장 내용, 아마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같이 부를 찬송인데요,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오늘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이렇게 하는 찬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찬양입니다. 예전에 제가 은혜 받지 않았을 때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이 찬양을 부를 때 막 장난치면서 이 찬양을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보내주소서 하고 제 옆에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 아이를 보내달라고,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서로 장난치면서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저 사람이 갔으면 합니다. 나는 아직 아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능동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열심을 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경험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일이 부담스러워집니다. 한두 번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힘이 들게 되고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끌려가면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괴롭습니다. 그 안에는 기쁨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 제가 부임한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2월 넷째 주에 제가 아마 처음 와서 이곳에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선명하게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이 되었구나. 그래서 제가 스스로 1년이 된 날 저희 가족들과 이제 축하 파티를 저희들끼리 하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요. 참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교회가 참 교제가 풍성한 교회구나. 성도들 간에 참 친밀한 그런 감정, 친밀도가 참 높은 교회가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 친밀도가 좀 떨어지는 교회, 정이 없는 교회, 이게 예배를 드려다 보면요, 예배 드리고 5분 지나면 다 갑니다, 집으로. 그분들은 예배에만 목숨을 걸어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끝나면 교회 문 닫고 다 흩어지면, 교회의 은혜가 사라지면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예배가 끝나도 잘 집에 안 가세요. 제가 보면 그냥 제가 봐도 뚜렷이 할 일도 없는데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남아서 교제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성도들끼리 나누는 교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은혜, 기쁨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이 교제, 봉사, 성경 공부, 전도, 선교, 참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기본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받은 은혜, 그 기쁨, 힘을 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한 그 은혜와 능력이 없다면 나머지 다른 일들은 순간순간 그냥 다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의 중심에 우리의 예배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없이 이루어지는 교제, 예배 없이 이루어지는 친교, 섬김, 봉사, 문제가 생기면요, 그것이 회복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일들이 다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회복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친교,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봉사들,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생겨도요, 회복되는 것이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 안에 이 예배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정말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먼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